어떤 스님께서 이렇게 늘 어른이든 나이든 항상 먼저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맨날 그러시더래. 그것도 큰 스님이 일본의 승려이신데 일본에서 제일 큰 종정 스님, 우리 이제 스님들 중에 그 종단의 대표하는 스님을 종정 스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종단의 뭐 행정을 대표하는 스님은 총무원장이라고 그러고, 그 종단의 가장 이제 덕이 높으신 스님, 뭐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뭐 천태종 종정, 뭐 태고종 종정 이러면서 이제 종정이라고 그러는데, 종정 스님이 늘 이제 굉장히 겸손하게 늘 뭐 존댓말을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스님이 그렇게 되셨냐면, 스님께서 이제 어느 날 젊은 날에 어느 절을 맡고 있었는데 절이 불타버린 거예요, 세상에. 절이 불타버려서 스님들한테도 스님들도 다사다난해요. 이렇게 평탄한 스님이 있는가 하면 이 굴곡이 많은 스님도 있어. 이 스님이 지키는 절에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스님이 부끄러워요. 우리 절에 불나면 내가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수행을 잘못했나, 덕이 부족한가 그래가지고 발심을 해서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한갑다 해가지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한 10년 넘게 수행만 하고 죄인처럼 미안하고 사람들 보면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수행만 하고 그랬는데요. 다른 절에 주지로 가서도 또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또 미안하든지 그래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서 늘 겸손하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또 똑같이 일본 승려인데, 그 스님은 후지산에, 옛날 스님인데 후지산에 이렇게 사찰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 화산이 폭파되더래. 화산이. 세상에 화산이 폭파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난리가 났죠. 우리 절의 사람들도 그 화산 폭파가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전쟁이 더 무서울까, 화산 폭파가 더 무서울까? 야, 후지산이 보이는 데서 화산 폭파가 일어나면, 참, 일본에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화산 폭파 있죠, 지진 있죠, 해일 있죠, 뭐, 이렇게. 한 번씩 잘 흔들린다라고 그래. 뭐 2.0, 3.0 아주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좀 이제 5.0, 6 정도는 다 종종 자주 있고. 5.0이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건물이 조금씩 흔들려요. 네. 그러면 되게 무섭겠어요, 그죠? 그런 곳에 사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화산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의외로 보면. 저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리고 화라산 지역에도 그 밑에 사람들이 산다니까요. 하와이도 보면 화라산이잖아, 화라산. 그래도 살아. 이게 왜 그런가? 불감증에 걸려서 그런가? 안전 불감증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도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전 옆에서 살잖아. 우리는 그 멀리 떨어지지도 않아서 30km 전방 이내야. 보면 원전이 문제 생기면 30km 이내는 그냥 뭐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제 그냥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는 기장에도 저 월성에도 이거 뭐 이제 양쪽으로 다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우리 살잖아, 울산에.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 보면 화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사는갑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 화산이 막 폭파되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난리야. 근데 혼자 법당에 앉아가지고 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혼자 법당에 앉아가지고. 옆에서 사람들이 그 수행은 나중에 하고 빨리 가자고. 또 생사가 코앞에 있는데 어딜 그렇게 움직이냐고. 우리 마음 잡고 이렇게 세상의 움직임에 일비일이에서 막 도망다니고 이러면 선정력이 깨트리니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더 이제 수행 정진에 매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셔서 큰 스님이 되셨어요. 이 정신력이 그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부들부들 떨리는 상황, 뭐 이렇게 도둑이 집에 들었어. 요즘에는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서 도둑 집에 잘 안 들지만 옛날에 주택 살던 사람들은 한 번씩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도둑이 집에 들어. 부들부들 막 떨리잖아요. 역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사탄아 가라 이러면서 이제 관세음보살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또 이렇게 잘 차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을 크게 흔드는 것 중에 제 1번은 성내는 것이거든요. 막 화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화를 일으키면 후유증이, 화날 때도 힘들지만 화내고 나서 후유증이 굉장히 커요. 제정신을 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 이 마음에 충격을 주는 게 공포심, 두려움이에요. 또 역시 이제 내가 맞는 것에 대한 이제 내가 약하니까 두렵잖아. 그런 것도 도둑이 들어서 하는 것도 두렵고 이 밤중에 이렇게 그게 무서워. 귀신 나타날까 봐 그게 무서워하는 이런 한밤중에 이렇게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막 따라오는 것 같고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이런 두려움도 역시 우리 정신에 큰 충격을 줘요. 뭐 자동차 운전하다 접촉사고 쾅 났어. 아니면 쾅 박거나 박히거나 역시 부들부들 막 떨리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극복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거나 조절하거나 스스로 제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런 일 생기면 막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래서 문제인 거지 사실은. 우리가 공포심이나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막 일어나 우리가 화내는 것도 극복을 해야 되는 극복의 대상이고 두려움도 사실은 극복의 대상이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감기가 들으면 우리가 감기를 놔야 될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암이 들으면 몸에 병이 들어 암이 걸리면 역시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암 걸린 상태는 우리를 힘들게 해. 감기 걸린 상태는 우리를 힘들게 해. 그건 나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음 중에서도 이렇게 화내는 거, 그렇게 두려움, 공포, 이거 나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곧바로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이기냐면 직시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화산 폭파 이렇게 탁 됐을 때 스님이 탁 이제 좌선을 하고 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폭파해라. 나는 지켜보겠다라고 마음 이렇게 선정에 들어 지켜보는 거거든요. 어떤 스님이 제자가 이렇게 어떤 속가 제자가 와서 물어봤어요. 스님은 출가하셨으니까 참 편하게 사시셨겠어요. 이제 고생 별로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스님.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을 보기 전에는 스님도 사연이 있어서 대체로 할머니들은 스님 볼 때마다 가슴이 애리고 어쩌다가 저렇게 되셨나 이렇게 하지만 막상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가해서 수행하는 스님들 가까이 가면 야 스님 멋있다 세상에 와 저렇게 사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안 그래요? 아니, 만약에 그런 걸 아직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아직 제대로 된 스님을 안 봐서 그래요. 엉터리 스님만 봐가지고 늘 진짜 힘들어. 저 스님만 보면 힘들어. 이래 된 거고요. 제대로 된 스님을 보면 와 멋있다. 저렇게 훌륭하시네.
이렇게, 이런 스님들이 정상적인 스님이에요. 그래, 그 스님이 그랬는가 보죠. 야, 스님 고생하시지 않았겠어요. 사실 스님들은 고생할 일이 없어요. 밥 다 주죠. 옷도 다 주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든 건 뭐 때문에 힘들겠어요? 이게 처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요. 부양하기 힘들고, 양육하기 힘들고요.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힘든 건 돈 때문에 힘들어요. 돈이 뭐 넉넉하게 잘 안 들어오니까. 또 건강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보면. 또 누구랑 갈등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의심을 받거나 관제 구설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죠. 근데 절에 스님, 출가한 스님은 돈 없어도 되잖아.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반론을 제기하는 스님들도 많더만 나는 많이 가져서 그런지 없어도 되더라고. 돈 없어도 되잖아. 또 건강 좀에 아프면 어때? 많이 안 아프면 되잖아. 좀 이제 위에 염증이 좀 있고 뭐 허리에 조금 이렇게 좀 있고 뭐 이렇게 좀 무릎이 좀 아프고 어깨가 좀 결리고 이 정도 괜찮아요. 뭐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이 정도는 그 정도는 수행하는 사람이 병은 벗으로 알고 살으라고 병이 있어야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는 뭐 처자식이 없잖아. 가족이 없잖아. 가족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 뭐 이렇게 친구들도 우리는 여기서 공부하고 좀 얼마 있다가 다른 데 가서 또 공부하고 가서 또 다른 데서 공부해. 그러면 정말 나비 같아요. 나비같이 바람같이 사자같이 해가지고 자유롭다고.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너무나도 이상적인 삶이에요. 특히 대한민국의 스님들은 먹는 것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뭐 계율도 뭐 그렇게 별로 그렇게 크게 잘 안 따지고 살아요. 어쨌든 되게 뭐 행복해. 대체로 행복도가 굉장히 높아요. 행복감이. 그런데 이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꼭 그렇게 이렇게 고생을 안 한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젊었을 때 어떤 스님하고 이렇게 토론하다가 논쟁을 하다가 막 이제 너무 이렇게 자기가 똑똑했는지 상대가 상처를 받았는가 봐요. 그는 우월감이 들고 상대는 마음의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고 있는 사이에 나한테 와가지고 독을 뿌렸대. 그래가지고 독을 뿌려가지고 무슨 독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황산 같은 그런 걸 그러겠죠. 뭐 독을 뿌려가지고 얼마나 아파가지고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대요.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아픈 그런 것을 뭐 치료도 했겠지만 이렇게 좌선해서 내 아픈 이것들을 계속 지켜봤대요. 알아차림이죠. 몸이 아플 때 누워있는 것도 좋지만 다리 꼭 앉아가지고 나의 아픔을 쭉 지켜보는 거, 꼭 지켜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아픔과 마주하는 거거든요. 허리가 아파, 배가 아파, 뭐 멸이나 미식미식에 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잖아. 그 모든 것들 있는 것들을 쭉 계속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아무 아프다는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기만 쭉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속 보니까 괜히 그 스님한테 미안하더래. 나한테 독을 뿌린 스님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사무치다 보니까 눈물이 나 그래. 정말 미안하다고. 아니, 내가 괜히 상처를 줘가지고 원한을 품게 했구나라면서 그러더니 막 계속 너무 깊은 마음이 사무치자 나중에는 이렇게 입에서 구역질이 나더래요. 그 심한 악취가 막 풍기면서 심한 구역질이 나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토하고 그랬는데요. 그러고 나서 병이 급격하게 빨리 이렇게 나아졌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회를 하고 나니까 몸에 있는 도끼들이 이렇게 구역질을 통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외상만 이제 치료되는 게 아니라 외상이 있으면 안에 독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 독들이 참회로 인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가치유가 아주 빨리 이렇게 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이렇게 원한이 생겼을 때, 이렇게 그 사람을 내가 피해 준 건 아니지만 나는 토론을 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상처를 받았고 원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독을 막 뿌렸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생겼죠. 같이 이제 제가 나한테 독을 뿌렸으니까 이 애는 이에서 원수를 갚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원수를 갚으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이제 이렇게 아침 먹으러 이렇게 그 있잖아 그 고사 있잖아 뭐지 와신상담 그래 와신상담 계속 그 쓴 걸 계속 먹고 이제 와신상담처럼 계속 그걸 잊지 않고 언젠가는 내가 이제 원수를 갚고 이러면 얼마 그 병이 빨리 낫겠어요. 병이 도져가지고 이거는 뭐 그 흉터가 뭐 쓸 거예요. 마음도 이 치유가 안 돼서 넓은 마음이 되지 않고 완전 땡초가 됐을 거야 아마 이제. 근데 스님께서는 그걸 있는 그대로 즉시를 하면서 바라보니 지혜가 생기고 참회를 하게 되고 하니까 치유가 잘 되고 역시 그걸 계기로 더 큰 스님 확장이 됐죠. 더 큰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생기는 이렇게 문제, 뭐 화산이 폭파돼, 뭐 이렇게 독을 나한테 뿌려,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절에 불이 막 나. 아까 절에 불났다고 했잖아요. 스님이 절에 불나가지고 참 정말 이제 그 절에 불내고 나면 스님 참 그렇겠어요. 한 번씩 이렇게 뉴스에 나오죠. 어느 절 전소됨 이러면서 이제 대웅전 전소, 뭐 삼승각 전소를 우리 절 불내면 참 이게 스님이 참 영험 얼마나 이게 그 영험이 없으면 불도 내는. 예. 그러나 그 스님 나중에 종정되셨잖아요. 일본에서 제일 큰 스님 됐었어요. 예, 그런 이제 이렇게 그 나쁜 힘든 상황들이 자기 수행을 더 깊게 해. 자기 수행을 더 깊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더 깊이 바라본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뭐 도피해서 어디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실 우울이라는 거는요 도피예요. 실패해서 우울하잖아요. 답답해서 우울하잖아요. 이별해서 우울하잖아요. 뭐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울하잖아요. 아들이 괴롭혀서 우울하잖아요. 남편이 괴롭혀서 우울하잖아요. 스님이 괴롭혀서, 걔가 괴롭힐 일은 없지, 그죠? 괴롭혀서 우울하잖아요. 이게 사실 자기 도피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쭉 지켜봐야 되는데, 지켜보지 않고 그냥 피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더 우울해지고, 더 답답해지고, 더 화가 나고, 더 짜증나고, 더 욕심나고. 근데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스님은 그런 거 잘하세요. 그러면 저도 알고는 있지만 잘 되지는 않아요. 저도 역시 잘 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씩 하려고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 이렇게 가족들과 갈등이 있거나 뭐 직장에서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친구 간의 갈등이 있거나 절에서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사건 사고가 생기거나 갑자기 죽거나 아니면 접촉 사고가 생기거나 도둑을 맞거나 큰 돈을 잃거나 뭐 어두운 밤중에 걸어가야 되거나 이렇게 위험한 상황 내지 불안한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정신 차리고 있는 그대로 그 감정을 지켜보는 거야. 시험에 들게 한다 해가지고 이제 이때가 오히려 기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스승이라는 거예요. 나를 무시한 사람이 나를 스승이고, 나를 욕보이는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스승이다라는 것이 진짜 훌륭한 스승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만 가르쳐 주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스승 급수가 낮은 스승이야.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막 때리고 무시하고, 막 이렇게,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은 진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진짜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진짜 스승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원수를 많이 만들지 말고 원수는 한 명도 만들지 마세요. 미운 사람은 한 명도 만들지 말고 미운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스승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보면 그 스승을 정말 스승으로 섬기고 그러한 일들을 잘 극복해내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고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불하세요.